예,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저래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한 6, 7분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 건강 잘 지키는 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도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서로 옆 사람과 건강 잘 챙기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건강 잘 챙기십시다. 건강 잘 챙기십시다. 예. 또 건강만 갖고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인데. 그죠? 예, 병원에서나 뭐 건강 갖고 인사하는 거지. 교회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대표기도 우리 황경성 권사님도 좀 계속 많이 앉으시고, 다다음 주에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으셨고, 우리 박종목 목사님도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 이렇게 수술 날짜 잡아놓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 편찮으셔서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늘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365일을 기억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절기.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적인 생각과 또 신앙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이 대한민국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국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과연 뭔지, 또 한 교회에 속한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지를 더 느끼게 되는 한 주간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보면 서로가 다 옳다고 하는 세상이죠. 나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좋게 안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죄악 때문에, 또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여러분, 죄를 가르쳐줘서 갓난아이가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이 아이들 속에 다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저절로 이 안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신앙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회 가면 뭐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의 존재 가치는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거지. 세상의 어떤 그런 평안한 곳에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바로 서 왔는가? 네. 그리고 또 이 교회 속에 있는 나는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성을,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지극히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더 지극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또 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정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더 복음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복음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상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모든 게 합리적으로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나 합리성도 교회에서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항상 우리 자신을 어디에 비춰야 되냐?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은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의 진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때로는 또 정권에 따라 이게 바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정신은 결코 시대가 흐르든 안 흐르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우라지 교회는 항상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고 십자가 복음의 그런 터 위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세상 밖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서 교회가 서야 될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뭐냐면 6월절 절기를 의미합니다. 6월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예, 6월절은 뭡니까? 최초의 6월절이 언제 생겼습니까? 예, 출애굽 시작하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출애굽 때 정말 모든 애굽 속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는데 양의 피를 모든 유대인들 문설주에 다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그런 10번째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양의 피를 모든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오다가 문 앞에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한다는 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서 정말 그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 같이 살았는데 옆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요.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장자, 모든 짐승의 장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마을에서도 옆집에서도 여긴 장자가 죽었지만 또 어느 집은 안 죽고 또 옆집은 또 죽고 그 옆집은 안 죽고,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절기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너무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명절로 의미하는. 그래서 유월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오늘 20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시기가 중요한데, 오늘 본 말씀의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오늘 읽진 않은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주일, 요 사이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실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나무 가지를 꺾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쫙 깔고 자기 겉옷도 벗어서 쫙 깔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자, 이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갈릴리 베스베 사람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빌립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왜 만나고자 했을까요? 뻔하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상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손을 연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적인 그런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빌립을 거쳐서 또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뻔히 다 알죠.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자 왔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영광을 찾고자 예수님에게 줄을 놓으려고 했대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한마디 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건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헬라인 몇 사람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의 잣대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은 승승장구해야 돼요. 그렇죠?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성공의 잣대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죽으면 안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셨나요? 이 세상의 잣대로 올 때 예수님은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생각하냐? 영광으로 생각했더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영광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로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참된 영광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혹 죽더라도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바로 참된 영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 예수님에게 영광은 죽음이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논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죽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밀알의 비유를 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 옥수수라든가 뭐 우리나라 한국적인 상황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밀이 심겨진다든가 아니면 감자가 심겨진다든가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버려지면 안 돼요. 네, 버려지면 안 되고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옥수수 알갱이가 땅에 심겨졌어요. 씨 감자가 잘라져서 땅에 심겨졌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감자로 생각합시다. 감자가 신기하게 막 잘라서 뭐 4등분, 큰 거는 4등분, 작은 거는 뭐 2분의 1 해서 땅에 심지 않습니까? 먹으면 좋은데 그걸 땅에 심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한 20-30개 주렁주렁 나중에 캘 때는 그렇게 되는데 자, 심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이게 한 20-30개 감자가 열리려면 그 반 잘라졌을 때 심겨진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썩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20-30개 이렇게 막 주렁주렁 캘 때 보면 처음에 심었을 때 그 껍질만 남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감자가 땅에 그냥 길거리에 놔뒀어요. 그냥 밖에 놔뒀어요. 그럼 이게 썩어요. 썩을 때 열매가 맺히나요? 안 맺혀요. 썩는 건 똑같아요. 땅 속에 심겨져서 썩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도 썩습니다. 근데 길바닥에 버려져서 썩는 건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땅 속에 심겨졌을 때에는 한 20-30개 주렁주렁 똑같은 썩는 개념은 똑같은데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혀지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고 잘 심겨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자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땅 속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감자가 됐어요. 우리 감자를 의인화합시다. 우리가 감자로 땅에 심겨졌을 때 그 땅 속 상태는 어떨까요? 깜깜하겠죠. 어두워요.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어요. 깝깝해요. 답답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묻혀져서 거기에 땅에 심겨져서 어두움을 그냥 맞이해야 되고 답답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순종해야 돼요.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내 몸이 썩어져요. 그렇죠? 내 형체가, 내 자존감이, 내 성격이, 내 기질이 다 녹아지고 그럴 때 거기서 뭐가 생기냐? 뿌리가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리 없는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뿌리가 바뀌려면, 뿌리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깝깝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이 흐를 때까지 순종하고 순응하다 보면 서서히 거기서 뿌리가 조금씩 나고, 그러다 보면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거기에서 조그마한 싹이 나요. 이 싹, 그냥 한번 툭 건드려도 부러질 아주 연약한 싹이 납니다. 근데 그게 뿌리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이 싹이 좀 더 커지고 기둥이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져야 그 다음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나의 신앙도 때로는 어둡고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당연한 과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순응할 때에 뿌리가 조금씩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나리 아시나요? 개나리? 네. 개나리 그 나무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 이게 나나요? 죽나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구나. 어떤 건 죽어요. 근데 어떤 건 나요. 풍성해져요. 더 퍼지고.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심겨졌을 때 이게 거기서부터 뿌리가 조금씩 생기냐 안 생기냐. 처음에는 그냥 꽂아놔요. 또 어떨 때 시간이 보면 이쪽은 다 말라 죽었어요. 이렇게 쭉 보면 빼보면 뿌리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이게 파릇파릇해지고 굵어져요. 근데 그걸 나중에 잡아 빼려고 해도 안 뽑혀져요. 왜? 뿌리가 바뀌고 뻗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신앙에 왜 문제가 생기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뿌리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고 불편하고 깝깝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서히 우리의 형체가 사라지고 우리가 뿌리가 조금, 신앙의 뿌리가 생기다 보면 거기서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굵어지고 어떠한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이 심겨진 인생이냐, 버려진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아무 데나 심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어디다 심습니까? 밭에 심습니다. 밭에. 여러분, 우리 아우라지도 보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냥 다 밭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저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가 밭인지 옆에 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곡식은 반드시 밭에 심게 되어 있죠. 길가에, 도로에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울타리 안에 우리가 심겨질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농부가 길거리에, 도로에, 거기다 땅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뿌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부가 울타리 안에 거기에 거름을 뿌리고, 울타리 안에 거기 밭을 갈고, 무거운 돌멩이도 다 끄집어내고, 옥토와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훌륭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학교 공부법에 학교마다 법칙이 다 있는 거죠. 거기에 순응하고 나아갈 때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라는 데에 우리가 영장을 받고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그럴 때 훌륭한 군사로 세워지고 그런 군대를 가진 민족은 늘 평화로운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걸음이 공급되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어떤 그런 법칙과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서 뭐 세상의 윤리를 가르칩니까? 도덕을 가르칩니까? 정치를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순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울타리 밖에 우리가 잠깐 씨앗이 이렇게 우리가 옥수수를 뿌릴 때에도 우리가 옥수수 알갱이로도 막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울타리 안에 심겨진 옥수수하고 울타리 밖에 길가에 어떻게 다 떨어져서 그런 것도 가끔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매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옥수수를 뽑아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울타리 밖에 길거리에 도로에서 조금 난 옥수수는 누구나 다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뽑아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6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죽음의 길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땅에서 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3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뭡니까?
모든 죽어가는 죄인들,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름다운 땅,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죽음의 길까지 순종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심으셨고, 여러분들을 우리 아우라집 교회에 심으셨고, 우리 아우라집 교회를 하나님이 이 정선에 심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죽임당하고 누군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냥 그대로 못 박힐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아우라집 교회가 세상에 그런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존중받고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심겨졌다라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심겨졌다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삶이 때로는 어둡고 또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사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대의 법칙에 순종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법칙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의 법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국 법이 아니라 일본 법이 아니라 한국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우라집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믿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또 우리 한번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00평 우리 교회가 몇천 평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 규모의 그런 건축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 한 사람이 수많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 10,000명 있는 교회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우라집 교회가 정말 어떤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 많은 어떠한 그러한 큰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아우라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바로 세워지는 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